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나면 달력이 한 장 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왠지 좀 슬프고요. 또 우울증도 좀 오는 것 같고요. 외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사역하면서 저를 몇 달 동안 이렇게 붙들고 갔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전도하도록 외국에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은 대로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축복해 주지 않으셨어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도 않았어요. 매맞고요. 옷을 다 벗기고 채찍으로 때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맞았던 그 채찍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피투성이고요. 그래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그런 상태로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것도 발에 착고가 채인 채, 그 감옥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등불이 없으면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이니까 지하의 감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이 살아날 희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런 속에서도 또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다. 근데 이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있게 찬송했다는 말이고요. 기뻐서 찬송했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게 아름답게 찬양을 했으면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그것을 굉장히 즐겁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형편과 처지에 떨어졌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계속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보낸 종들인데, 누구보다 귀한 종들인데.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좀 미친 사람이에요. 미치지 않고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말로 환장했다고 그러죠. 아주 장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 바울이란 사람이 다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전혀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뒤집어졌을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저는 60년 이상 교회 봉사만 하면서 사람만 보고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근데 언제 바뀌냐면 지금 내 상태보다 더 강한 어떤 힘이 내게 부딪혀 왔을 때, 그걸 경험했을 때 비로소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바울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슈퍼 파워를 만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걸어왔던 걸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바울 사도라는 사람, 신라가 도러리 디퍼런 퍼슨이 됐느냐. 어떻게 도러리 변했냐.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제가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변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매일은 못 변해도 주기적으로 사람이 변해야, 뭔가 내가 변해져야 행복한 사람이 살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내가 뭔가 변해야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동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식의 자동화.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한결같이 하다 보면 의식이 자동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마는 일주일 동안 까맣게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성경도 잃어버리고 살다가 토요일 날 되면 자동으로 내일이 주일이야 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은 성경 챙겨요. 뭐 누가 말할 것 없이 자동으로 내 몸이 해요. 그리고 자동차가 교회로 안내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이제 다 끝났어. 일주일은 해방이야. 그러고 넋놓고 살다가 또 토요일 되면 자동으로 돌아가고,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믿음은 없어졌는데 의식이 자동화돼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평생 예수 믿은 여러분, 자동화된 거 아니에요? 기계가. 그리고 나는 믿음 좋아. 주일 빠지는 일도 없고 성경도 있고, 아니요, 그게 자동화된 거라고요. 기계가 돼버렸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탈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뇌과학자의 글을 읽었는데요. 우리 인간의 뇌는 늙지 않는데요. 우리는 뇌가 늙는다 그런데 안 늙는데요. 단지 나이가 들어가면 이 뇌가 게을러진대요. 뇌가 게을러져 가지고 자꾸 나를 못하게 한대. 이 뇌가 뭔 일 하려면 너 나이 좀 생각해라. 네가 몇 살인데 그거 하려고냐. 네 몸 좀 생각해라. 네가 몇 살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냐고, 이 뇌는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잡아다닌다는 게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 뇌가 하라는 대로 하면 늙어지고 폭삭 사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뇌를 거슬러 살아라는 거예요. 너 저녁에 교회 나가지 마. 그래, 내가 몇 살인데 나가. 뒤집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도 듣고요, 몸도 약하고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바울과 실라도 자기들의 의지에 의해서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뭔가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바꿔놔 버리신 거죠. 그럼 뭐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바뀌어졌냐? 우리는 그 앞에 구절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BCD 안디옥에서 이 바울이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막고. 근데 그 구절을 읽어보면요, 막고 못하게 하고 막고 못하게 하고를 몇 번 한 줄 아세요? 5번이나 했더라고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의 삶에는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특별히 선택했는데 형통해야죠. 또 이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미리 다 보여줄 것 같아요.
너 이제 조금 가면 뭐가 있고 뭘 해야 되고.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요. 형통에 반대해요. 가는 곳마다 막아요. 막고. 나중에는 바닷가에 가서 바다가 막고요. 에이? 우리가 지금 오늘 찬송 부른 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한다는 찬송 많이 불렀는데 오늘 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못하게 한 일만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삶을 통해서 뭔가를 알았고 뭔가를 배웠어요. 뭘 배웠을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뭘 막는다, 안 된다고 할 때 불행을 느껴요. 그렇죠? 절망을 느껴요. 재수 없다고 그래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런 생각하죠?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인생을 거꾸로 봤다는 거예요. 막는 게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막는 게 형통이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이 확 트여졌어요. 그러면 자유일 것 같지만 더 제한이 많아요. 선택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건 어딘가 열어줬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라고. 저는 이 동행이라는 말, 오늘 장로님 기도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동행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세요. 근데 저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별로 제가 생각하는 동행하고는 좀 마음이 안 맞아. 왜냐고 하면 그걸 한문으로 동행이라고 하니까 그냥 두 사람이 그냥 같이 의미 없이 걸어갔다는, 막연히 걸어간 것으로 느껴져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그 할라크라고는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이 할라크라는 것은 친한 친구가 손을 잡아도 좋고 안 잡아도 좋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걸 이야기해요. 이걸 좀 심화해서 말하면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떤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할라크라고 그래요. 동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자, 네 일을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뒤에 따라와라. 그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함께 걸어가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아요? 다 준비해 놓고 내 준비해 놨으니까 와, 따라와.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스텝 바이 스텝이 좋습니까? 왜 그게 좋아요? 예, 권사님 대답하셨는데 왜 스텝 바이 스텝이 좋아요? 그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건 내가 너와 함께 친밀이 있잖아요. 그렇죠? 친밀, 함께 사귐 있잖아요. 그 마틴 부버가 너와 나라고는 책을 썼습니다마는 마틴 루터가 리버가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와 그가 좋으냐 나와 너가 좋으냐 그거거든요. 우리가 부부가 사는데 나하고 그하고 살면 그게 부부예요? 그 여자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어. 그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너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와 너와의 관계를 가지고 살고 싶지 나와 그 사람이라고는 제3자의 삶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동행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가시면서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동행이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막고 막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앞서가는 것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매일매일 생활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번에 제가 봄에 한국에 나가면서 사실 제 몸이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제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금년에는 제가 제 나이에 소화하기 어려운 만큼 일을 많이 맡았는데 제가 이걸 아직 확답은 안 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었어요. 뇌학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뇌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절대 대답을 안 한대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제 마음에서 들린 음성은 내가 80이 넘도록 너와 함께 있었잖아. 함께 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하겠습니다. 근데 평생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본 적은 없는데 그 모든 일정 속에서도 제가 피곤을 느낀 적이 없고요. 아파본 적이 없고요. 지금 봄보다 제가 훨씬 건강해져 가지고 와 있어요. 그렇죠? 예. 야,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예. 또 하나 제가 하나님께 물은 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 복된 삶, 기쁨의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세 번째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한 것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건 변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다 그런 질문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또 많은 분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3단 논법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첫째로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는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말씀하셨으면 절대로 버리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 근데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내가 불행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현명하신 복음의 우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 기도가 올바라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면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제 잘못한 걸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게 하십시오. 돌이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면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는 일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변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났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예. 바울은 그 좁고 험한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체험하고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걸어간 길을 보면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그대로 지키며 살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는 첫 번 스텝이야. 원 스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나를 이곳에서 이 고통 속에 넣었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이 삶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죠. 원 스텝. 하나님 풀어주셨어요? 문 다 열어주셨어요? 두 스텝이에요. 해방됐어요? 그러면 기다려봐야죠. 아직 하나님의 인도하는 단계가 아직 남았잖아요. 어디로 인도하실지. 근데 우리 성경에는 간수가 데리고 갔다 그러는데 이 간수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수장이 자기 집에 데려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식구 다 모였죠.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 뭐 해야 돼요? 설교만 하면 돼요. 설교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바울은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의 스케줄은, 시간표는 내가 짜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세우는 게 아니로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주시는구나. 그럼 나는 가방만 하나 들고 가면 되잖아요. 스케줄은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셨으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인생이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며칠 만에 교인이 한 20명 모이는 교회가 됐다 그러면 요즘 그런 이야기 들어보기 힘들죠.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더욱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그 로마의 그 귀족들, 퇴역한 귀족들이 와 사는 데니까 상당히 그 로마의 귀족들이 사는 도시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 교회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며칠 만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바울의 선교를 많이 돕기 시작하고요. 어때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막힘을 봐요. 늘 막힘을 보니까 절망하고요, 탄식하고요, 원망하고요, 짜증내고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막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열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걸어가시기, 내 친구처럼 나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든든해요. 내 손 꼭 잡고. 어떤 아버지와 어린 아이가 손을 잡고 어둠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두렵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섭기는 해도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빠와 함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강원도 산골, 그 산골 이름을 어디 적었는데 지금 안 보여요. 곰배령이라는 산골에서 막 눈이 수북이 쌓인 데서 사는 여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인이 30년 거기 살았는데 여기서 살면 겨울이 되면 눈 치우고 얼음 깨는 일로 하다 보면 겨울이 다 간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겨울이 나를 괴롭히려고 왔겠습니까? 재밌죠? 겨울이 나를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도 힘들기는 해도 겨울이 주는 선물이 있잖아요. 더 재밌는 건 바람이 있고 추위가 있고 눈이 있으니까 명태가 황태가 되더라고요. 야, 그 사람도 철학자더라고요. 예, 바울이 깨달은 것과 똑같은 철학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분은 즐겁다는 거예요. 그 눈이 그렇게 쏟아져도 그 속에서 참 즐겁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하고 함께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깝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저한테 들려온 음성은 Rejoice, 즐거워해라. 그거 우리가 잘하는 이야기인데 나하고 함께 살려면 다른 조건이 없어, 이유가 없어. 나를 즐거워하는 거야. 나를 즐거워하는 거야. 근데 사실 제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제가 그걸 꺼렸던 건 뭐냐면 즐거워만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축복을 받는 거지. 제가 여기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 문제예요. 그거 두체예요. 그거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나를 돕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돕기 시작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셔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단지 하나님 즐거워하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다 해주실 테니까. 믿으세요? 예, 즐거워하세요. 그럼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즐거워해야 되나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박국서 2장에 5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자,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을 할 때 그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허물이 없고 죄가 없어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어쩐지 네가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었다는 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10명이 없었다는 이야기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자,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예요. 에무나인데 이 아멘에서 나온 이 에무나라고 하는 건 구약학자들의 이야기에 하면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래요. 하나님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말은 이게 70인역에서 이제 성경이 히브리어로 번역될 때 그걸 피스티스라고 해서 믿음으로 번역된데 이건 믿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건 신실하다는, 신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의지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신실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긴 한데 하나님 의지하지는 않아. 그럼 그걸 믿음이라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이제 12월이에요. 달력 하나 남았어요. 세월은 자꾸 흘러가요.
멈추지 않고요. 우리 기다려주지 않고요. 자, 그럴수록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나의 뭐가 변해야 될까? 내가 뭘 버려야 하고 내가 뭘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인가? 저부터 저는 우리 교회 전체가 정말 슈퍼파워인 하나님을 만나서 전적으로 변화되는 12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게 다 생각하는 거로부터 모든 게 변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변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멀리 달아나려고도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주님의 손에 묶어주시고 달아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삶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습관으로, 새로운 언어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빛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